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게리 켈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세계 최대 부동산 회사이자 판매량 기준 2위인 켈러 윌리엄스의 창립자이고 회장입니다. 아무튼 그냥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 뭐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1983년도에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직원도 거의 없고 이분이 혼자 뛰다시피 그래서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가지고 많이 좌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창립하고 나서 3년, 4년, 5년 지나서 1986년도부터는 최소 몇십 년 동안 연속 성장률 40%를 달성해가지고 마침내 오늘날에는 세계 최대의 부동산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 같은 성장 곡선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무언가 하는 그 비결을 담은 책을 원스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펴냈어요. 이것이 한동안은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무엇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분이 회사 설립 초기에 믿음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일은 다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수첩을 펴고는 오늘 할 일, 이룰 일, 또 내일 그걸 갖다 빼곡히 이렇게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내가 여기 10줄 중에 2줄 끝냈다. 2줄 지우고, 또 오후에 3줄 지우고, 저녁 먹고 1줄 또 지우고, 잠잘 때 이렇게 해서 날마다 자기가 할 일을 적고 지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탁월한 결과가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가 착실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가니까.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완전히 참담하더라는 거예요. 할 일은 자꾸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일하는 시간도 늘어났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폭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악순환이 돼가지고 몸은 피곤하고 할 일은 늘어나고 결과는 안 좋고, 그러면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대로는 못 산다.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새롭게 전략을 바꿉니다. 지금 100가지, 20가지를 다 챙길 일이 아니라 딱 몇 가지, 한 가지만 챙겨.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챙기자.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파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고 3년을 보냈더니 성장 곡선이 하향 곡선을 걷다 갑자기 연 40%씩 쫙쫙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을 보내고 나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공은 누가 더 많은 걸 때려잡느냐 하는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누가 단 하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하는 도미노 게임이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이거 두들겨 패면 이쪽에서 뽀복하고 또 올라오고, 이것도 때리면 이쪽에서 또 뽀복하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많이 때려잡을수록 뭐 한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지, 점수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은 제일 핵심적인 가치, 중요한 거, 그거 하나만 딱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은 내가 안 넘어뜨려도 중요한 것이 나머지 것들을 쫙 넘어뜨려서 넘어가는 도미노 게임인 것 같더라. 근데 여러분, 사업만 그렇겠나요? 그래서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요, 너무 많은 걸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100점짜리 엄마 아빠가 되려고 하고, 직장에서는 그냥 야무진 일처리라고 칭찬 듣고 싶어 하고, 인맥 관리도 잘하고, 취미생활, 문화생활도 해가지고 그냥 나를 풍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꼼꼼히 챙기고,
재테크도 잘하고 100가지 다 잘하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러면 우리가 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틈 없이 올라오는 인생의 두더지들을 모두 때려잡을 수는 없다.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가지 핵심을 잡아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서 그걸 딱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넘어뜨려야 할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첫 번째 그 세운막, 그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그거.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중요하고 나름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 다 포기하고 내가 이거 딱 한 가지만 최우선적이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 한 가지를 딱 꼽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 우리 김구 선생님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 독립이요. 그래서 3번이나 물어봤는데 내 대답은 똑같이 뭐였어요? 여러분의 소원도 대한 독립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네. 우리 각자에게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최우선의 과제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하나로 이렇게 집어 쭉 올려가지고 최고 중요한 건 이거 하나라고 말하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찾고 갈망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시편 27편 14절 27편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멘. 몇 가지 일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고요 저것도 해주고요 내 소원이 7가지는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걸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딱 몇 가지 일?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다 계산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멍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넓은 영토도 주시고 그런 거 다 구할 필요가 없어. 따로따로. 왜?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것들은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건 다 껍데기일 뿐이고 그냥 부록일 뿐입니다. 부록, 부차적인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게 다윗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 그래서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무명의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나같이 흠 많고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내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에서 왕위를 이을 자가 계속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주셨나이다. 이러한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다윗 안에는 항상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막 훌륭하고 대단해야 다윗처럼 사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수도 많고 흠이 많았던 인물인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5.투성 인간이었어요. 자, 망명 생활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그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한마디로 망명을 가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과는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뭐 옆에 이 주변 나라들 부족들을 침입해가지고 약탈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고
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재위 기간 동안에는요, 자녀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그 맏아들 암논이 다윗의 또 다른 그 이복 딸인, 이복 누이죠. 암논에게는 이복 누이인 그 다말을 강간해버리죠. 지금 자녀들 간에 난리가 났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압살롬이 아버지가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니까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그래서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을 충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걸 몰라보고 무비보셋의 종이 그 다윗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에 쏙 넘어가가지고 무비보셋의 땅을 그 종에게 떼어 주어버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저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밧세바 가는 사건은 뭐 우리가 너무 유명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하나 자기 치적을 내세우려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역병이 들어서 8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가는 이 잘못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 때문에 8만 명이 죽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유다지파와 북왕국 10지파 간의 이 분쟁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윗 때문에 틈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르호보암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남북이 갈라지는 이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놀랬죠, 여러분? 안 놀라셨어요? 다윗은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뭐합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잘못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뭐 세바의 반역 사건 그런 것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흠과 잘못이 있었겠냐.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고 견고한 반석과 영광의 뿔이 되시는, 내 왕 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게 딱 이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잘할 거 없다니까. 우리 그 유명한 격언 중에 그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맞아요. 로마로 통해요. 그런데 이 말을 다윗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길은 맞아요. 하나님께로 통해.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 좁은 길, 뭐 복잡한 길 갈 필요 없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길의 종착역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지역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그분을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실수와 실패와 시험을 다 이겨내고 영광의 면류관을 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요, 모든 걸 가졌는데도 유일무이하신 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분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것들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때나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저분은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활동하신 세계사를 주름잡던 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임금. 그래서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유명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고의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메디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공주가 시집을 왔거든요. 그런데 메디아 왕국은 저쪽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많은 이란의 산악지대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은 모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주 출신의 이 왕비가 향수병이 걸렸습니다. 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임금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공주가 컸던 그 지역 나무며 돌이며 흙이며 바위를 통째로 다 끌고 와가지고 새로 하나 산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네. 저걸 만들었어요. 왜 저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옛날 양수기도 없던 시대에
무슨 힘으로 저 물을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이 정원을 유지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어쨌든 이만큼 고대 세계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바벨론 제국의 창립자이자 완전한 군주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시절을 부과하던 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한 나무가 성장해가지고 온 땅을 뒤덮고 거기에 무수한 생명체가 살고 하는 이 황홀한 꿈이었는데, 우리 22절 봤죠? 이 나무는 곧 누구시라? 안 나오나요? 이 나무가 곧 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영광이 극에 달할 즈음에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거기 깃든 생물은 다 쫓아내버리고 그루터기는 남겨서 쇠와 노줄로 꽁꽁 묶어둬버려요. 그리고 왕은 짐승처럼 돌변해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들판에 버려진 채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꿈속에서. 세상 모든 걸 다 쥐었다고 생각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꿈이 너무너무 무섭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술사와 박사다를 다 불러다가 뜻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좋지 않은 꿈인 걸 알았으니까 아마 잘못하다 말하다가는 뭐 할 수가 있어요?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입을 다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정확한 의미를 보여주었어요. 왕의 꿈은 모두 현실로 나타나서 이제 제국이 무너지고 왕은 비참한 시세로 전락할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제국의 권세와 왕의 영광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때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왕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간곡한 권면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일 후에 1년쯤 있다가 왕궁 높은 곳에서 이제 바벨론 시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뉴욕시가 아니라 2600년 전 바벨론시입니다. 바벨론시. 높은 곳에 보니까 쫙 왕궁을 걸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엄청난 도시 봐라. 이거 다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왕이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토처럼 풀을 먹고 밤에는 이슬을 맞고 손발톱은 광인처럼 새발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정신병 중에 일환으로 사람이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한다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게. 그래서 소로 변하는 것도 이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염소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정신병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도대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고 영광과 존엄으로 시작한 인물이라고 해도 사실 그 안을 제대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톡빈 강정이다, 그 말씀. 톡빈 강정. 우리 그 소양천 여기 새벽에 차 타고 다니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강가 옆이라 그런지 새벽에 안개가 많이 껴요. 자주 껴요. 그런데 이 안개도 아침에 햇빛이 쨍 비치면 뭐합니까? 금방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꼭 새벽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응? 그리고 사막에 우리 그 도로 여기도 가다 보면 날이 더운 날 아지랭이 모락모락 뛰어올 때 저기 저만큼 가니까 물이 있네. 그런데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루예요 그냥.
우리는 신기루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실상도 여기와 여기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팔팔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원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중대암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6월 6일인가 7일인가 그 즈음에 서울에 그 동덕여대 다니는 학생이 등교하던 중에 그 교내 쓰레기 수거 차량이 그 급필탈기를 내려오다가 미처 이게 조정 미숙이었는지 어쨌는지 등교하는 여학생을 쳐가지고 뇌사로 결국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참 부모가 그 말을 들을 때 이건 청천벽력이죠. 멀쩡하게 학교 금방 갔던 애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울 아산병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가신 분 계실 텐데,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님이 집하고 병원 사이를 자동차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대요. 근데 어저께 자전거를 타고 이제 불이 켜져서 횡단보도로 건너가는데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못 보고 이걸 자전거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의학계에서는, 의료계에서는요, 이분을 대체 불가 인재라고 불렀답니다. 명의. 나이, 명성,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사람은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경받던 사람이 갑자기 인면 수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 지역 대형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은퇴 후에 부적절한 여성과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온갖 망신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민망하니까. 여러분, 명랑쾌활하던 사람이요, 사업 실패와 가정 해체를 겪은 후로는 우울증에 빠져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잘 나가던 직장인이 어느 날 실업급여 창구에 앞에 앉아가지고 앞날을 걱정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아멘. 이 백성은 실로 무엇이로다? 풀이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풀하고 이스라엘 풀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풀이 그냥 이놈의 풀이 뽑아도 뭐예요? 또 잘 나고 안 죽죠, 잘. 근데 이스라엘 풀은 잘 죽어요. 왜냐? 저쪽 이집트에서 넘어오는 그 덥고 건조한 바람이 한번 훅 불으면 멀쩡한 있던 풀이 갑자기 뭐예요? 그냥 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풀하고 한국 풀하고 이스라엘 풀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덧없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고 풀과 같다. 제가 요즘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들어보면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진짜 TV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자칫 가정 해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기도를 쉬지를 못합니다. 그 일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실은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은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야 이 비밀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나라는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요, 내가 제일 강하고 내가 제일 지혜롭고 내가 제일 의로운 줄 알았어요. 왜? 세계의 권력자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을 뵙고 나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주에 충만하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되 악행을 심판하고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이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회개와 회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를 확신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고 시간을 바쳐야 해요.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틈나는 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산과 들에서 새벽 일찍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시끄러요. 요란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삽니다. 또 여러분, 3일반 기도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바쁘다는 핑계 이제 그만하고, 코로나로 나오기 무섭다는 핑계 그만하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 외에 우리의 삶과 행실을 고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아나무인으로 살았던 거기에서 이제는 돌이켜 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남을 재단하고 재판장 노릇하며 대단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허영을 떨던 것 이제는 멈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과 완고함에 미혹되어 가지고는 하나님 음성에는 귀를 받고 내 멋대로 날뛰던 거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이것이 넘어짐과 멸망에서 돌이켜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왕이 타는 말을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우선 혈통이나 조건이 월등히 뛰어난 말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 훈련과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몇백 마리 말이 이제는 한 20마리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1차로 추려진 말들이 받는 마지막 훈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조련사가 호각을 삑 불면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된 말들을 이제 훈련하고 또 훈련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막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요. 사막으로 끌고 가서 사흘간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 땡볕 아래 세워놓는답니다. 잔인하죠. 그러면 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 아래서 말들이 이제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흘째 되는 날, 말들을 오아시스 근처로 데려다가 놓고 쫙 풀어버려요. 그러면 물이 냄새가 난대. 얘네들은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흘 동안 목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갈증으로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뭐 하겠어? 이제 무섭게 달려가는 거예요. 무섭게. 근데 무섭게 달려갈 때 호각을 빽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멈추겠어요? 웃기고 있네. 야, 일단 나부터 좀 뭐하고 살고 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마리는 멈추는 말이 있답니다. 네, 저렇게 달려가다가 좀 감동적이죠. 이 말들은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표식, 왕가의 문장이 딱 찍히고 이 말들이 임금님을 모신다고 합니다. 멋지죠. 자, 여러분, 갈증을 채우려는 본능을 뛰어넘어서 주인의 호각 소리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말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 주인을 따르고 섬기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주인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목소리로 지금 내 안이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 아닌 것들 이제 다 비워내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그 반석, 그 견고한 위에 굳건히 인생의 집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길 아닌 곳을 찾아다니며 진리 아닌 것으로 욕심을 내므로 자신을 찌르며 허탄한 삶을 살아왔던 길에서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즐거이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소원 한 가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지게 하시고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함과 풍요한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현기 권사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